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뻔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에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의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탄절인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무관합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12월 25일임을 시사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로 볼 때 예수님의 탄생은 봄이 아니면 가을에 양들을 방목하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떠한 기록을 살펴봐도 성도들이 성탄절을 알았거나 또 기념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 바로 담무스의 탄생일입니다. 담무스 아시죠? 고대 바벨론에서 세미라미스가 낳았던 사생아가 바로 담무스죠. 세미라미스는 담무스를 죽었던 니무롯의 화신이라고 주장했어요. 여러분,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 담무스의 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로 돌변하는 거대한 대조작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토피아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누르셔서 펀토피아로 어서 들어오세요. 좋아요와 알림은 사랑입니다. 뻔한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피로를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성경에는 세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구절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 프로메테우스는 과연 사탄인가? 라는 영상을 통해서 성경에서 사탄의 형상을 머리가 7개인 그 뱀의 형상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의 형상, 그리고 힌두교의 주신인 비슈누 신 뒤에 머리 7개의 뱀이 어른거리고 있는 거죠. 사실을 믿건 안 믿건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어찌되었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이 사탄의 속성 혹은 전략을 인간들에게 밝히 알려주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만약에 사탄이 악마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면 누가 그를 추종하려고 하겠어요? 사탄은 가장 아름다운 광명의 모습으로 인간들에게 나타나서 인간을 매료시키는 거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광명 중에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태양입니다. 그래서 모든 태양신 숭배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태양신의 시조는 바로 고대 바벨론의 니무롯이죠. 이러한 태양신 숭배는 각 나라 지역마다 이름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변형이 되기는 하지만 그 근원은 니무롯, 그리고 성경적으로 살펴본다면 사탄에 맞닿아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유명한 태양신은 미트라 신이었어요. 미트라는 고대 아리아인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광명의 신이자 언약의 신이에요. 미트라는 4마리의 백마가 끄는 화려한 황금색 마차를 타고 세상의 어느 곳이든 돌아다닌다고 하죠. 미트라교는 BC 1세기 전반에 그리스도교의 유럽 침투 이전에 로마 제국에 널리 유포되었던 그런 종교입니다. 미트라의 기원은 고대 인도 이란의 민족 시대를 거쳐서 고대 바벨론 니무롯까지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태양신, 광명의 신 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미트라는 루시퍼, 니무롯, 오시리스, 바알, 마르둑, 오리온과 일맥상통하는 라인의 신인 거예요. 이들은 모두 자신을 광명의 신, 태양신으로 표현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미트라 신을 바벨론에서는 태양신, 니무롯으로 불렸고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로, 가나안에서는 바알로 불리웠던 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루시퍼라고 봅니다. 미트라 숭배는 BC 3세기경에 페르시아에서 성행했고 그 후에 그리스를 통해서 로마로 전파돼서 특히 군인층에 널리 숭배되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폼페이우스의 동방정복 이후에 로마에 유입이 돼서 로마 제국의 수호신으로까지 격상됐죠.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이 미트라,
즉 태양신에게 바치는 이교도의 최대의 축제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12월 25일이냐고요? 이날은 동지제로서 태양의 떠오름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였던 거예요. 미트라교도 결국 바벨론의 니무롯으로부터 기원했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의 유래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벨론까지 거슬러서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벨탑을 쌓게 한 그 니무롯은 자기를 자칭 태양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니무롯이 죽으니까 그 아내 세미라미스가 어떻게 했어요? 그 니무롯의 몸을 조각조각 토막을 내서 잘라가지고 태워서 여러 지역으로 보내게 돼요. 끔찍하죠. 이렇게 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버리기 위함이었어요. 니무롯의 몸을 받아든 많은 백성들은 니무롯의 죽음을 심히 애곡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세미라미스는 수개월간 바벨론 성을 비웠다가 다시 나타나요. 근데 이때 한 아이를 들고 안고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은 니무롯이 하늘로 올라가 태양신이 되었다. 내가 그 태양의 빛을 받아 임신이 되어 낳은 이 아이가 담무스이다. 이 아이는 바로 부활한 니무롯인 것이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구전을 통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미라미스는 자기 아들이 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이고 따라서 어떻게 바로 이 아이가 구세주라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을 태양신 그리고 자기는 달의 신, 담무스는 별의 신으로 선포를 해서 1월 성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1년 중에 동지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죠. 바로 겨울이 막바지에 이른 날로 12월 21일에 해당합니다. 세미라미스는 이 동짓날인 12월 21일이 해가 1년 중에 가장 짧기 때문에 이때 태양신 니무롯이 죽었다고 했죠. 동지 이후에 여러 지역에서는 22일부터 밤이 계속되는 그 흑야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이 3일 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25일이 되면서 태양이 떠오르게 됩니다. 세미라미스는 이 12월 25일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니무롯이 담무스로 환생한 날이라고 한 거예요. 즉 12월 25일은 담무스의 생일이자 태양신인 니무롯이 환생한 그런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미트라교가 로마로 유입되고 성행하니까 이 미트라교의 가장 큰 축일인 12월 25일에는 로마가 완전 대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축제날에 온 나라는 그 축제 분위기로 막 다 들떠있고 막 거리에는 선물을 사기 위한 사람들과 함께 많은 선물 용품들이 진열돼서 사람들이 막 설레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죠. 그런데 이 축제일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당시에 가톨릭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 회의를 소집했어요. 우리가 너무 소외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회의 결과 태양신의 생일인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규정하자. 그래서 이교도들 못지않는 우리만의 또 대축제일로 보내자라고 결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정해진 성탄절은 4세기 후반부터 시작이 돼서 5세기에 이르러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영구히 지키라는 교황의 법령이 반포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근원이 된 로마의 절기는 라틴어로 디에스 나탈리스 솔리스 인빅티 였는데 그 뜻은 바로 정복할 수 없는 태양의 생일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크리스마스는 로마가 태양신 숭배 사상의 그 이교적인 전통과 관습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명칭만 성탄절로 바꿔서 로마 가톨릭의 명절로 따르고 지켜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죽었던 니무롯이 담무스로 부활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담무스의 핏방울이 떨어진 죽은 고목나무 그루터기에서
하룻밤을 지나 늘 푸른 나무, 즉 evergreen tree가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지어서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니므롯이 담무스로 부활한 12월 25일 축제일을 맞이하기 전에 사람들은 이날을 기리기 위해서 산에서 푸른 나무를 집으로 베어와서 다듬어서 고정시키고 나뭇가지에 금과 은으로 장식한 선물을 매달은 그 담무스 트리를 세워서 건강과 복을 기원했습니다. 바로 이 담무스 트리가 크리스마스의 트리로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트리에 방울 장식을 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태양을 상징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40세가) 된 담무스가 이제는 멧돼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세미라미스는 죽은 담무스의 나이 중에 1년을 하루로 환산을 해서 40일간 담무스를 애도하고 슬프게 울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자신이 이렇게 애도하면 따뜻한 봄이 돌아왔을 때 담무스가 부활을 해서 농작물과 초장을 푸르게 한다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40일 동안 고기를 먹지 말라고 애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면 40일이 끝나는 날에 담무스가 부활한다고 사람들을 속였던 거죠. 세미라미스의 속임수에 의해서 사람들은 봄이면 담무스가 환생을 해서 식물을 소생케 하고 여름이면 담무스는 지하로 다시 내려간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환생과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름에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는 의식을 가졌고 봄이면 그가 다시 살아난다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애곡하는 의식에 그치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담무스는 그의 어머니인 세미라미스와 결혼을 했거든요. 엄마랑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세미라미스는 자신의 아들인 담무스가 어떻다고 얘기를 했죠? 바로 니므롯, 자기의 남편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사람들을 속였죠. 니므롯의 부인이었던 그녀는 이것을 증명하듯이 그녀의 아들인 담무스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담무스에게 제사를 지낼 때마다 담무스와 세미라미스를 교합시키기 위해서 제단 앞에서 음란한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담무스와 세미라미스가 흥분을 해서 교합을 하고 또 그렇게 풍년이 온다는 것이었죠. 근동 전역에 퍼져있던 이런 신전에는 음란한 축제를 위한 여자들이 많게는 수천 명씩 기거하며 지냈다고 하고 한편으로 이들은 도시의 창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호와 신앙만을 접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엄청난 거죠. 물질의 풍요를 안겨주는 담무스와 쾌락과 환희를 가져다주는 세미라미스가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도덕을 요구하시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죠. 그래서 가나안 문화를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빠진 것이고 결국 이 죄악으로 하나님께 멸망당하게 됩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이러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풍습이 이스라엘에서도 행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많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또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상을 배경으로 사순절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순절이 뭐냐면 부활절 이전에 40일을 금욕을 하면서 지내는 절기를 말해요.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사순절 기간을 40일로 처음 결정했죠. 교회에서는 보통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새벽 기도를 열어서 사순절 고난의 의미를 덧붙여 사순절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순절의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사순절의 유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미라미스는 40세의 담무스가 죽었을 때 한 해를 하루로 해서 40일간 울며 금식하며 애곡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 계시죠? 요즘은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유명한 산타클로스가 바로 그 단골 손님입니다.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은 옛날에 선행을 베풀었던 것으로 유명한 성 니콜라오 주교로부터 기원했죠. 산타클로스 전설은 12세기 프랑스의 수녀들이 성 니콜라오 축일 전날인 12월 5일에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한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17세기쯤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성 니콜라오라고 부르면서 그 네덜란드어 발음이 그대로 영어가 돼서 산타클로스라고 불리우게 되었어요. 성 니콜라오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산타클로스의 외양과 차이가 좀 있죠. 현대적인 산타클로스 이미지는 1863년 미국의 시사 만화가였던 토마스 나스트가 한 잡지의 풍성한 수염과 뚱뚱한 외양을 지닌 산타클로스 사파를 그리게 되었던 것에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은 바로 코카콜라 회사였어요. 1931년 미국의 음료회사 코카콜라가 겨울철 코카콜라 제품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홍보 전략으로 코카콜라의 상징적인 색, 붉은색을 산타클로스에게 입히면서 백화점 홍보에 나섰던 것입니다. 산타클로스의 빨간 옷은 코카콜라의 로고 색깔을 상징하는 것이고 흰 수염은 코카콜라의 거품을 표현한 것이었어요. 그 결과 산타클로스 마케팅은 코카콜라의 상업적인 초대박 성공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